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늘 사는 집을 동일시 합니다. 이영상 님이 작사하고 현재명 님이 작곡한 이때가 1933년이랍니다. 그 집 앞이라면 우리 가곡이거입니다.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 하면 그리워 나도 몰래 발이 머물고 오히려 눈에 띌까 다시 걸고 되어오면 그 자리에 서졌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의 집 앞을 자신도 모르게 서성이게 되는 모습이 그 심정이 어쩌면 이렇게도 잘 표현됐을까 싶은 노래입니다. 오늘 전하는 이 시편 84편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진실한 신앙인의 그 신앙심이 마치 아주 잘 만든 동영상을 보는 것 같죠. 떠오르게 하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마치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연인을 내 앞에 두고 고백하는 느낌이 저절로 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상사병은 사랑 때문에 생기는 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정말 같이 저절로 공감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다지도 그렇게 성전을 사랑하는지 오늘은 이 말씀 안에서 그것을 깨닫고 우리도 믿고 그렇게 사랑하는 또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참을 수 없을 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주의 장막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 예배하는 집, 믿음의 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오늘 교회 올 때 우리 교회 건물을 바라보면서 그런 느낌이,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이 시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죠.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너무 사랑해서 마침내 병이 된 것을 상사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너무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그래서 하나님 87년도 정도의 그런 노래인데, 노래 제목도 그 집 앞에 별빛으로 다가오는 내 작은 모습에 잠 못 이루어 찾아왔네 그 집 앞. 불 꺼진 내 창가엔 슬픔만 더해와 혼자 몰래 울고 가네 그 집 앞. 남들 다 자는 야심한 밤이지만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사랑하는 이의 집 앞에 나도 모르게 끌려와서 그 창가를 바라보고 정말 아쉬운 마음을 달랠 수 없는 그런 심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숲을 지나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가수 윤수일이 1980년도 초에 부른 아파트라는 노래인데 이 두 노래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집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심정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길.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죄를 녹여내는 용광로처럼 뜨겁게 하나님 사랑해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 없고 다른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하는 우리의 마음속의 믿음 알 리가 없죠. 근데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얼마나 그리워, 얼마나 오고 싶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정도를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내 신앙의 정도를, 수준을 알 수가 있다. 시계를 보면 고장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간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믿는지, 얼만큼 사랑하는지 거의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그렇게 사랑스러울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를 막 부릅니다. 아빠가 어디서 대답해요? 아빠가 부르는 목소리를 따라가 보니까 아빠가 곡식이나 채소가 상하지 않도록 해놓은 지하실에 있어요.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깜깜해요. 아빠 여기 있다. 아빠 나 아빠한테 가고 싶은데 뛰어내려. 아빠가 받아줄게. 그러니까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이가 지하실 속으로 어둠 속으로 퍽 뛰어내려. 그리고 아빠는 가뿐하게 포근하게 받아서 안아줘. 이렇게 하나님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던지고 맡기고 사는 게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 전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그럴수록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변화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는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더 많이, 더 기쁘게,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집에서의 기도.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봉사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이것이 내 가슴 속에서 심장이 늘 뛰는 것처럼 늘 그런 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절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게 전부 다 기도인데, 진정한 진실한 진짜로 드리는 기도인데,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납니다. 라고.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걸 경험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쇼트트랙 선수가 정말로 번개처럼 이렇게 달려나가듯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 마음이 늘 달려나간다. 내 마음이 빠르고 기쁘고 힘차게 교회로 성전으로 달려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럽니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라고 말씀합니다. 9절. 그러니까 옛날에 전쟁터에서는 칼에 맞지 않고 활에 맞지 않고 창에 맞지 않고 돌덩어리에 맞지 않고, 예, 그러려고 하면 방패를 반드시 지내야 됩니다. 방패가 그것을 다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방패가 없이 전쟁을 한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보장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전쟁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군의 방패를 보면 요만한 게 아닙니다. 온 몸을 가립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존재 전체, 우리 인생 전체, 우리 가정 전체, 우리 교회 전체를 가려주시는 온몸을 가리는 방패같이 우리를 완벽하게 막아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고 복을 받고 사랑받는 성전이니까, 네,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울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가운데 착각해서 내 머리에 지적인 능력 참 보잘것없는데 사람이 남보다 내가 조금 더 배웠다, 머리 좀 넣었다, 내가 뭐 기억해 놨다 그러면 사람이 그 머리 자랑을 하거든요. 근데 나보다 훨씬 더 머리 좋은 사람이 머리 자랑하는 거 보면 그 앞에서 기가 막 죽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내 주먹을 의지해서, 내 머리를 의지해서, 내 외모를 의지해서, 내 경력을 의지해서, 내 말재주를 의지해서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전인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기꺼이 찾게 됩니다. 그런 거죠. 하나 더 나아가서는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처럼 성전이 사랑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술꾼이 교회 관리하는 분이 계신 교회를 와서 술 주정을 합니다. 근데 그 교회 관리하시는 분이 믿음 생활을 또 얼마 한지 안 되고 잘 모르는 분이 관리입니다. 이 사람이 와서, 술 먹은 사람이 와서 술 냄새를 풍기면서 왜 오셨냐니까, 나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주님 만나러 왔다고. 주님. 그러니까 이 관리하는 분이 이 사람이 교회 오면 안 되겠다 들어오면, 네,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아예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안 된다니까요. 왜 들어오시려는데요? 술 먹고 왜 들어오려고 하는, 이제 그 얘기를 왜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자꾸 그러니까, 주님 만나러 왔다니까.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 얘기가, 그런 분 안 계셔요. 안 계셔. 그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런 분 안 계셔요. 하나님 만나러 왔다니까. 그런 분 안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술 마시고 주정하는 사람의 말이지만 교회 와서 주님 만나는 영적인 간절함으로 늘 교회를 찾고 교회를 중심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느 분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남편이 죽었어요. 며칠 있은 다음에 무덤에 다시 친구하고 찾아가서 너무 흘리면서 소리를 내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어요. 친구가 위로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울던 양반이 일어나서 나 그래도 위안이 되는 거 하나 있다? 뭔데? 이제는 밤이면 내 남편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된 거, 내 남편이 어디인지 알게 된 거, 나도 큰 위안이. 그러니까 밤마다 어디 있는지 모르게 아내의 속을 썩이고 살다가 죽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있어야 될 것, 많이 있어야 될 것, 머물러야 될 것, 시간을 많이 보낼 것, 어딜까요? 교회. 하나님이 내 백성을 찾으면 좋은 교회 다니는 아무아무개 학생, 아무아무개 성도, 아무아무개 직분자, 교회에 있어. 뭐 하나님이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 보시고 다 아시니까 어디 때 알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표현도 말한다면 아무아무개 부안 좋은 교회 성도 어디 있을까? 교회에 있을 거야. 이럴 정도가 돼야 되지 않나? 신앙인은 교회가 인생 행복의 마당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말씀을 성령받아 쓴 사람은 성전 처마나 그 어떤 곳에 자기 집을 짓고 새끼를 까고 사는 제비나 참새 이런 그 조류들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참으로 부러운 겁니다. 너무나도 부러운 거예요. 네. 그만큼 하나님 성전 중심의 생활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행복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4절에서는 그럽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 주의 궁정이라는 건 이 성전, 옛날 말은 예루살렘 성전이고 지금 우리로 말하면 우리 이 교회 건물을 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극한 성전 사랑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느 집에서 오래 살다 보면 그 집에 정이 듭니다. 사람만 정이 드는 게 아니라 집도 정이 듭니다.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은 말씀의 집, 예배의 집, 기도의 집, 하나님 사랑을 나누는 교제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늘 말씀 듣고 늘 기도하고 늘 예배드리고 늘 교제하고 늘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그다지도 사랑스러워요. 자,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성전인데요. 이런 성전을 위해서 온 인생을 쏟고 마음을 쏟고 힘을 쏟고 자기의 소중한 것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가꾼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성전 중심으로 사는 신앙인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너무너무 나도 소중합니다. 누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자연 발생적이에요. 거의 본능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세우고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기도와 힘을 적극적으로 기쁘게 쏟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서창동 목사님이 새벽에 느헤미야서를 월요일이나 한 장씩 읽고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거기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곳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그것을 다시 쌓는데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쌓는지 불과 60일이 안 돼서 그것을 다 완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을 보면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온 힘을 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 지금 좌우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화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리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라.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놋 10,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여호와의 성전 옷간에 드렸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중간에 조금 빼놨어요. 저 지금 여기에 된 것도 빼놓고 지금 잘하셨습니다. 여기에 금 3,000달란트를 드렸다고 그러거든요. 1달란트면요 얼만큼의 금이냐면 11억 원어치의 금입니다. 1달란트가. 그러니까 3,000달란트면은 얼만큼이냐면 3조 3천억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라 그래가지고 백성들한테 거둔 그 세금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대통령도 왕도 자기의 사유재산이 있잖아요. 보통 그거는 두고 세금을 하면 되지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다윗 왕이 자기가 소중하게 가지고 있었던 자기 개인적인 것까지 하나님께 3조 3천억어치를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심으로 드리고 백성의 천부장, 백부장, 지도자들이 자원해서 힘껏 드리고 그러니까 백성들도 같이 드렸겠죠. 이것이 다윗의 기쁨이었고 온 백성 지도자들의 기쁨이었고 여러분들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헌금 드리면 그거 가지고 교회 살림하고 없었어요. 그때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몇몇분 그래도 앞장서서 본을 보여주실 분 한 10분 정도 조금 더 많던가 그런데 모이시라 그래가지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종자 씨가 필요한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면 종자 돈 헌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건축이 여기 땅을 사고 이 성전을 짓고 하는 말 그대로 종잣돈이 그때 만들어서 시작돼서 오늘 이와 같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할 거리가 참 많은데 가장 크고 뜨겁게 감사할 것은 이처럼 귀한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전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 오셨던
대학에서 건축을 가르치는 교수님이나 관련된 것을 하는 분들, 건축을 하는 분, 다른 교회 직분자 되신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다 오셔서 우리 교회의 외적인 모습, 외양이죠. 규모, 구조, 견고함, 건축비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들으시면서 정말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한 2달 전인가 한 달 반 전에 서울의 연예인 교회라고 하는 교회, 아주 교회를 잘 지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안수 입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댔는데 우리 교회를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우리 연예인 교회보다 이 좋은 교회가 성전을 더 잘 지은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 과정에서 서로 본을 보이고 협력해서 하나가 되어 이와 같이 건축하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건축하면 어쩔 수 없이 바다에 있었던 은행 대출금, 우리 교회 가족들이 열심히 많이 적극적으로 헌금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비용이 있었지만은 어쩔 수 없죠. 이 비용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은행에 대출을 받았는데 그것을 꾸준하게 적극적으로 아주 지혜롭게 갚아서 지금은 거의 3분의 2 정도 그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상환하지 못한 한 3분의 1 정도,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 정도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좀 빨리 갚아서, 그래서 우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연세가 많으셔서 세상을 떠나셔서 하나님 곁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 헌당한 것을 좀 보시고 가시게 해드리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것을 온전히 은행의 빚을 다 갚으면 발에서 족쇄를 끄는 것처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정도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헌금을, 건축헌금을 따로 꾸준하게 드리는데 그거 말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마리아가 옷값을 깨뜨려서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나에게서 옷값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이 모아져서, 그래서 은행에 지금 남아있는 대출을 빨리 갚았으면 좋지 않겠는가. 교회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들이죠.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지금 이렇게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회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몇 차례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한 끝에 그러면 지금 현재 드리고 있는 매주 드리는 헌금은 꾸준하게 계속해서 드리고 1년에 한 번 정도, 요거는 마리아가 드리는 옷값 같은 성격, 마음이 거기에 젖어들어 있고 내 정성이 젖어들어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한번 하자. 그래서 9월달 정도에 그렇게 한번 하면 어떻겠는가 하고 당회에서는 결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그러면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 교회 가족 모두의 행복이 되고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그 마음을 위로해 드리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일은 우리 교회 가족이라면 어른들만, 마음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남녀노소, 그래서 저금 통장을 인터넷에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바이들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담겨있는 그래 저금을 해가지고 덩어리 저금 통장, 대주 저금 통장 깨서 그걸 모아서 이것을 하도록 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 소개하고 은혜를 나눴던 록펠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인류 역사에 다시는 없을 만큼의 부호라고 하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의 돈 액수가 그분이 그 당시 가졌던 돈 액수보다 많지만 실질적 경제 가치로 보면
지금 미국에서 제일 부자의 한 13배 정도랍니다. 록펠러의 그 재산 정도. 이분이 단순히 부자에서 유명한 게 아니라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한 30명 정도 되는 대학이 있습니다. 미국에 시카고 대학이. 이 대학이 1개 대학이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한 30여 명 돼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대학을 비롯해서 종합대학 12개, 단과대학과 연구소 12개를 만들어서 사회 발전을 위해서, 교육 발전을 위해서 헌신한 분입니다. 봉사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이분이요, 무려 4,928개 교회입니다. 교회. 이분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래서 자기 돈을 내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린 교회가 4,928개. 정말로 찬란한 천국에서 빛난 그런 드림을 하나님께 드린 분이 바로 록펠러입니다. 이분이 21살 때 일입니다. 이분이 다니던 교회, 섬기는 교회 건물이 저당이 잡힌 것입니다. 근데 그 저당권자가 빨리 교회 이 빚을 갚으라고 막 요구를 한 거예요. 이분이 21살이지만 확실히 달랐던 것 같아요. 21살에 교회 재무 회계를 맡고 있었는데요, 큰 책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하실 일, 그가 할 일을 이분이 예배가 이렇게 이제 다 끝나고 나면, 그치고 나면 저 뒤에 서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한테 지금 교회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힘이 되어주세요. 정말 마리아가 옥합을 드린 것 같은 그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주면 교회가 큰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몇 달을 그렇게 했습니다. 몇 달. 그러니 성도님들이 마음이 감동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성도들 모두가 눈에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러면서 믿음의 정성을 모아서 빚을 갚아서 교회를 뺏길 것을 막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어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도 돈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더군다나 어려운 교회는 돈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분이요, 그때 그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4,928개의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라면 이때 얼마나 마음에 큰 그게 있었겠어요. 가게 정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공물사업, 그리고 정유업, 광산업을 한 것입니다. 근데 광산을 이 석유가 날 것 같은 데라 그래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파고 들어가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동안 애썼던 것을 다 까먹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역시 이분은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계속 팠는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불과 며칠 안 팠는데 석유가 말이죠, 펑 하고 터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인간 역사에 다시 없다고 할 만큼 그런 거대한 부호가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는 현장을 최고의 헌신으로 하고, 요한복음 12장, 누가복음 7장 등 몇 곳에서 복음서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주님의 머리에 붓고 그렇게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옥합이라는 것은 향기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진한 향기거든요. 그러니까 옥합을 깨뜨려 드린 사람의 그 마음, 그 눈물, 그 정성, 그 사랑은 얼마나 진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런 모습이, 그 믿음의 향기가, 인격의 향기가 모든 사람에게 맡아지도록 성경에 쓰게 하셨고,
우리가 믿는 게 있잖아요. 그건 뭐냐?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자기의 소중한 것을 드렸던 성도들이 하늘에서 해처럼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 해같이 빛나는 찬송을 부르시고